할렐루야. 오늘 3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마태복음 살펴보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향해서 쓰인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때문에 마가복음은 즉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왔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메뚜기를 먹고 꿀, 보리 만들어 놓은 꿀을 먹었다.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 이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그런 원을 품고 있는 쥐업 열매예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그 열매가 바로 메뚜기 열매라고 하는 쥐업 열매가 되겠고요. 이 석청도 이제 이 쥐업 열매를 바로바로 먹지 않고 저장해서 나중에 말려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쥐업 열매를 쥐업 열매의 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좋은 걸 먹지 않고 광야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 포인트죠. 검소와 청빈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랬어요. 이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인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는 거.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나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이제는 공적인 사역, 즉 이 땅에 오신 공적인 사역, 즉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는 이 단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 35절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셨다. 그것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특별히 매우 중요한 복음 전파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 때문에 우리도 늘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루를 아래는, 그리고 나의 진로를 아래는,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를 아래는, 그리고 온 열방의 기도 제목을 아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너 고쳐줬다. 근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적인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적인 순종과 절제, 인내의 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만 움직입니다. 나의 열정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생활을 하면 일이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가버나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쪽 부분에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3절,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냈어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막혀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히 고치시겠다,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병이 사해졌다, 나았다 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기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시적인 해결을 가지고 나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매달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침대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나는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중풍병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요. 3장에서 또 넘어갑니다. 3장 29절에 가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도가 되는 거죠.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잖아요. 역사하시는 타이밍인데, 그때 무슨 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나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거부한 자들, 밀어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욕하는 자, 모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장에 가서는 그 씨 뿌리는 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이렇게 종류를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그 효력도 없이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맹탕인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 거둬야겠다. 대가지불이 없어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뭐 물질이든. 또 하나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여전히 내 발이, 그리고 내 무게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다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세상의 재물, 유혹, 어떤 탐욕 이런 것들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면 어떤 주님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나의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고 양다리 신앙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은 어느 땅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이 기본이 되어서 받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돌밭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이 씨를 뿌리시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내 마음밭에 뿌리기만 하면 얼마 있다가 이 씨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 되지 맙시다.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매 맺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겸손히 양보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가 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좀 일을 할란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5장 보면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랬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왼편에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 마을이죠. 그다음에 디베랴 호수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벳세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 게르게사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닿아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귀신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여러분 돼지의 큰 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라.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서 몰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같은 눈초리로 매섭게 보던 이 시각은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약 한 7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에서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이 사는 갈릴리 또는 마치 이방인이 사는 듯한 갈릴리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뇌된 이유 중 하나는 갈릴리 지역이 문화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교차라는 것은 이방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의 문화에 젖어 유대인들은 해변길을 지나다니는 이방인들에게 먹거리 장사를 할 요량으로 바로 돼지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단지 부정한 음식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뒤덮고 있는 낯선 것, 율법, 말씀에서 금지한 옳지 않는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는 순간 개방적인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나도 이것은 안 된다, 선긋기 좀 어려운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모든 정신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 떼기신 같은 문화와 가치와 기준들을 전부 호수에 확 던져버리시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물들이지 맙시다. 이것쯤은 저것쯤은 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늘 그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이방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집안의 자식, 사탄의 자식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다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어요. 왜요? 생명의 주님보다 물질적 욕심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그리고 이제 5장 21절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들이죠.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단 제자라도 좋아, 이거 말고요, 나는 기왕 예수님의 제자면 수제자가 될 거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수제자가 될 거야 하고 선한 욕심을 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장 7장 넘어가겠습니다. 잘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8장 여러분 또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에 또 27절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위쪽 저 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장차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여러분,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을 함께 응원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거일 것입니다. 왜? 사탄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따르려고 이제 따르기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래요. 철저하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된 너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떠나라. 정말 고통스럽죠. 여러분, 내 몸에서 죄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결단이 되고 정리가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죠. 와서 죽으라. 십자가에서 네 죄된 목숨을 죽이고 내가 주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네가 이 세상을 지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물어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마가복음 8장까지 또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